레이 프리차드라고 하는 일리노이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내 영혼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 실직과 또 죽음과 그 상실과 아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 책이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굳게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또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이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정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침몰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기에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탈선도 일어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일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 프리차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련 가운데 분명히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프리차드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를 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성숙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가정이 들어서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겨울과 봄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왕의 어떤 그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왕의 그룹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인생의 봄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는 겨울이고 왕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것은 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봄의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니엘에게 음식 먹는 걸로 인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으로 이기는 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가면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2장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3장에 와서는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절하게 만드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굽이굽이 하나님 섬기고 이겼다가 다시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겨지는 겨울과 봄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교차되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풀무불에 빠질 만한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위기가 생겨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겨울과 봄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굽이굽이 부여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 본받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이겨설 수 있는 불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에는 우상에 절하며 사는 사람들과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절한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절하는 사람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높으신 분이시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왕을 주재하시는 분이시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진짜 신이시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4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꿈 해석 이야기를 듣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보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관리들도 보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왕이 어떤 고백하는가 이렇게 눈여겨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앙의 감동을 가지고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앉히고 있는 모습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었던 말씀 3장의 말씀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정도 흘러갔던 그 시간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했던 그 선포를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만이 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심이 식어지고 급기야 어쩌면 자기 형상을 닮은 그런 우상인지는 모르지만 급기야
황금 신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는 일이 이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상의 모습이 거의 10m에 달했다, 30m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난 신상이었습니다. 넓이가 3m나 되고 이런 모습은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쩌면 신상 전체가 황금이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위험 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이 높은, 이와 같이 거대한 신상을 볼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아, 바벨론의 경제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력이 정말 뛰어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지혜와 과학적인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그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신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단순히 신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떤 힘과 권력과 지혜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결집해서 상징하는 상징물이 그 신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얘기합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소리가 울려질 때마다,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있는 곳에서 신상을 바라보며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포가,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거대한 신상을, 거대한 불상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외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가서 정말 거대한 불상을 만나면,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이 있다고 한다면, 있나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불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상 앞을 지나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일종의 어떤 경외심을 바라는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불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모으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뭔가를 소원을 아뢰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껴서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무엇 앞에 굴복하는 겁니까? 거대한 신상이 주는 그 거대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화려함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위대함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권력과 자기 지혜 앞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먼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것 앞에 굴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해 보시면 자기만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굴복을 강요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외적 권력, 이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사람 안에 숨겨진 그 자존심, 숨어있던 자존심, 그리고 그 교만이 꿈틀거려서 결국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썩은 자존심과 부패한 교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결국 잘못된 지도자들이 갖는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그룹들 안에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교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숭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경외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든 인생들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대한 우상 숭배의 현장은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금 신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 평이 황금박쥐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한 평군이. 그런데 요즘은 그 황금 신상 만들어 놓고 추앙받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좋은 제안을 만들었느냐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막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고. 그거 처리하기 힘들다고. 그거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랬다가 그 돈이 확 뛰니까 사람들이 막 추앙해요. 누가 그 제안해서 만들었느냐고. 너무 좋은 건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뭘 경외하는 거죠? 뭘 좋아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 이와 같은 그 욕망의 꿈틀거림은 그것들을 향하여 숭배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6가지 우상을 얘기하는데, 그 우상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지독한 자기 자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리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고, 레저 생활을 현대인들은 너무나 즐기고 있어요. 레저는 예배도 막을 수가 없어요. 레저는 주일의 신앙도 막을 수가 없어요. 레저는 교회의 활동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뭘 섬기고 있는 것이죠? 레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레저는 내 회사에서의 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의 문제도 6가지 우상 안에 있다고 트레빈 왁스는 이야기하죠. 6번째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권력을 취하고 싶어요.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힘 부리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힘 부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저지난주까지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의 사탄이 보여서 모습은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시대의 사탄의 모습은 은밀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은밀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은밀하고 정말 숨겨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시대 안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우리 마음 안에 깊숙하게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는 권력과 힘에, 지혜와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에, 그것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존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고 있는, 우상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 모습들,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다양한 우상의 형태로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고 있는 일들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힘부리다가 화평을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이와 같은 금신상은 없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느부갓네살이 숭배했던 하나님 없는 자존심은 없으신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부패한 교만과 욕망이 빚어낸 그 우상은 없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을 소유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불같은 시험 안에서 겁내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풀무불의 시험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에서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무엇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잘 새겨보시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여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대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또 얘기할 때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총칭해서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이면 갈대아 사람이지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본토에서 살고 있는 진짜 바벨론, 토종 바벨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이 지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곳에 동화되어서 바벨론화되어진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 일본에 동화되어진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 버리고 누구의 앞잡이가 되죠?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어요. 여기 어떤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 중에서 갈대화된 바벨론화되어진 유대인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소한다는 표현은 고발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저 유대인들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 우리가 만든 그 신에 절하지 않아요. 저 유대인들 우리 민족과 동화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누가 잘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의한다고 한다면 고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참소한다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못살게 굴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행하는 그 모든 비판과 비교와 판단의 이야기들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비교와 판단과 결정과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뜬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뜬 소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사탄이 주는 소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불평 가운데 가두는 그런 소리들, 다 사탄이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참수한다는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여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시작하는 구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해라? 절해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던져 넣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절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로 꾀는 마지막 도전이, 갈등이 그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도전 앞에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하나는 절대 가치가 나한테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가치를 두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를 두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를 두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6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1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나 어떤 토론이나 어떤 타협이나 어떤 흥정이나 어떤 핑계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단호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는, 절대적 가치 진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절대적 가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모든 불같은 시험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 진리, 절대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쭉 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절 말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초장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름다운 초장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전혀 해가 있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십니다. 라고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선포를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어떻게 해요?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해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불같은 시험들을 과감하게 이겨나갔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문제들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앞에 불같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능히 건져내신다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기 바라고,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나는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